이번 성지순례 때는 일정이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지난번에 갔던 톱카프 궁전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이제 공사하고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가볼 겁니다. 소피아 성당 어떤 곳이냐? 들어왔어요. 성 소피아 성당은 537년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이제 기독교 성당으로 지었던 거를 1453년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이 여기를 점령하고 모스크로 여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최초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기독교 신학적인 내용들이 로마의 건축 양식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네모난 공간에 동그란 돔, 땅, 하늘. 이 예배당이 이슬람 사람들이 훼손한 예배당의 모습인데 원래는 예배 신학에 따라서 그룹들, 천사들 여기 있고 천상에서 예수님도 원래는 사진처럼 천장에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모스크로 바꾸면서 이걸 덮어버렸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희생을 경험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 신학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모스크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사용을 하면서 요 밑에는 지금 모스크로 쓰고 있어요. 이걸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양으로 다 이렇게 회치를 했어요. 근데 회치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벗겨지고 또 덜어지니까 이렇게 모자이크들이 드러나는 거죠. 저기는 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당시 주교들이 있던 것 같대요. 감독들, 주교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슬람 글자들은 이제 마호메트, 알라, 자기들의 종교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캘리그라피를 해갖고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 형태를, 공간을, 신학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한쪽 구석에서 보면 지금 가려놓은 마리아, 이렇게 예배당 한쪽에 있는 마리아 모자이크 천장에 있는 거를 무슬림들이 저건 다 긁어내지 않고 천으로 가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슬람 문양을 해놨는데 거기가 석회에 발라놓은 데가 되게 갈라지면 그 뒤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난 모자이크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옆에 있는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준비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자이크로 그려진 그림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걸 다 긁어내고 살아남은 그림인 거죠. 성당의 또 다른 쪽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이 모자이크는 예수님 옆에 황제와 그의 부인이 있어요. 저쪽도 그렇고 그 왕들이 여기서 즉위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왕으로 임명하셨다 그런 의미로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자이크는 두 명의 황제가 예수님께 뭔가를 바치고 있는 그림인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콘스탄티네제,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복원하고 있는 거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소피아 성당을 지은 유스티아누스 황제인데 소피아 성당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소피아 성당의 겉면인데 소피아 성당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멋있지가 않죠. 그런데 블루 모스크는 겉모습으로 보기에 블루 모스크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멋있거든요. 소피아 성당보다 훨씬. 그런데 내부는 이 건축 양식과 신학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돔으로 만든 건축 기술들을 흉내낼 수가 없어서 안쪽에 내부에 엄청 이렇게 기둥들이 많대요. 저도 지난번에는 이렇게 블루 모스크는 못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블루 모스크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루 모스크 들어가는 곳입니다. 훨씬 겉모습 보기에는 여기가 훨씬 더 예쁘고, 네, 이 이슬람 사람들은 선지자를 아브라함 1대 선지자, 모세 2대 선지자, 예수님 3대 선지자 다 실패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유대교도 실패했고 기독교도 실패했고 네 번째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자기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과 이 이스탄불 콘스탄틴을 정복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것들을 완성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소피아 성당 바로 맞은편에다가 이 성소피아 성당을 모방해서 더 멋지게 자기들 따위는 만든 블루 모스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피아 성당 입구로 들어오면 이제 손 씻고 막 이런 것들인데, 블루 모스크 내부인데 굉장히 보기에는 웅장해 보이는데 여기도 기둥이 있고
저기도 기둥, 저기도 기둥. 성소피아 성당은 저 도움 양식을 도움으로 해갖고 이게 무게를 잘 해갖고 요런 기둥이 이제 없는 거죠. 요런 기둥, 중간에 막히는 커다란 기둥이 없이 훨씬 넓게 예배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성소피아 성당처럼 이렇게 지으려고 했으나 그곳의 예배 신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짓기는 잘 지었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천상의 예배를 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더 멋져 보이게 화려하게 예쁘게는 지었는데 그 어떤 예배 신학도 뭐 이슬람에서 담아있는가 모르겠으나 황제가 명령한 대로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좀 한계들이 있네.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왜 하는 건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도들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생도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군 생활을 미리 하는 것인데 이 미리 하는 군 생활 이거를 왜 이렇게 시키고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때 본질을 알고 그것들을 상황에 잘 적용해서 녹여낼 수 있는 또 그 군생활의 명예와 기쁨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생도가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해주신 최현진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을 퉁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최초 예배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도 황폐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황폐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숙소에서 보이는 이스탄불의 전경입니다. 이곳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여기 성소피아 성당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웅장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여기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황폐화되었죠. 그리고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내가 뭐 예배드리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좀 부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선지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업무를 맡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돼야겠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이전에 했던 호기롭게 그때 좀 교만함으로 한 거긴 하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겠다. 라는 결단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1일차 마무리! 2일차군요.